엘리압과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가뭄과 기근으로 정말 아우성이지만 이 집안만은 먹을 것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통에서는 곡식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병에는 기름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이 가정에 있으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노아 홍수 때의 구원의 방주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가정에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중환병에 걸려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복이 순식간에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자기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그 아들이 없으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통과 병에서 먹을 것이 끊임없이 생기는 기적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함께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처럼 보입니다. 잠깐의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상실의 무게는 더욱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축복의 사자가 아니라 불행의 사자로 보아집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했던 첫 마디는 내 죄를 적발해서 그 대가로 아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느냐라고 하는 항의였습니다. 과부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불행이 닥치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전생에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아니면 내 죄가 많아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불행의 원인을 죄에서 찾았습니다. 닥치는 재난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팽배했던 생각들은 바로 인과응보론이었습니다. 이 순간만은 하나님이 갑자기 낯선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냉혹한 심판자로 보아졌던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생명들을 가차없이 쓸어가실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그 냉정함에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아무리 죄가 많기로서니 그렇게 몰살시킬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녕 그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인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시편 기자 또한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한탄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만 원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라고 합니다. 재앙을 내린 주체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신앙인들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굳센 믿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 말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또한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2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엄격한 세상의 판사입니다.
냉정한 판결을 내리는 분이십니다. 다른 한 모습은 자애로운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애로운 아버지의 손을 항상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냉정한 심판자 아버지를 붙잡으면 벽처럼 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애로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드디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그저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없는 순종을 미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 그리 고분고분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야곱도 모세도 모든 선지자들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돌아온 탕자조차도 자기 목소리가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자주자주 살펴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각 개인이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자녀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들을 치유하는 방식이 약간 독특합니다. 기도해서 그냥 낫게 하거나 소년아 일어나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다락방으로 아이를 들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신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은 엄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속된 것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의아한 행동 하나는 소년의 몸에 3번 포개어 엎드렸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몸에 온기나 생명을 불어넣는 행동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수단이 되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하나님 또한 그런 치유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기적적인 방법만으로 드러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의사의 손을 통할 수도 있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말 기적의 방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드린 이 기도는 정말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많이 견주어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는 해도 되는 것인지 해보았자 소용없는 것인지라고 자신이 먼저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응답의 책임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랠 뿐입니다. 미리 자신이 기도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중병인지 고칠 만한 병인지 따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보자기를 넓게 활짝 펴 놓으시길 바랍니다. 고르지 말고 이것저것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대로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 사르밧 과부는 아들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다락에서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내려옵니다. 과부에게 주며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과부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너무도 기쁘고 이것이 정말 생시에 일어난 일인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신비 하나가 풀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상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나서야 이 여인의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신앙이 우리 인생의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엘리야를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보였습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말씀의 진실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 여자는 살아서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기적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각 사람들에게 다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살려내고 믿음이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살리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그때는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때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살아가면서 속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의미 없는 고난이나 우연한 고난은 결코 없습니다. 모쪼록 이 아침에도 가장 처절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기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